40년 계속 하시고요. 네. 서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하면서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의 구조는 집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섯 번, 복음서랑 사도행전 그래서 5번, 그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 교회 서신이고 또 나머지는 바울이 아닌 비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고 앞으로 나오는 지붕을 들고 있고 위에 기둥에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의 대의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400년 침묵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을 읽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강들을 통해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400년 침묵기에는 어떤 열강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세 나라를 우리가 뽑는다면 하나는 헬라였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그리고 로마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에 있을 때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길을 닦아서 나중에 복음이 아주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근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헬라 시대부터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룹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당에 해당되는 것이 산헤드린이 있었고 야당에 해당되는 그룹이 서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있는 그 시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여당이에요. 바리새인이 야당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베베리가 친정권 쪽이죠. 정부의 그리고 야당 쪽에 대한 것이 반정부 세력인 열심당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장에 오셨는데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4가지 시각을 가지고 기록되었지만 한 복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을 했는지 볼까요? 제일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구약의 파노라마는 신약의 파노라마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효과를 가지면서 이쪽이 말라기예요. 구약의 끝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시작 그리고 열강들 엽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열강들 헬라 언어 할 때는 침묵하고 달라야 됩니다. 입술을 아랫 입술을 가리키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다시 헬라 생각하는 노동천에게 조각을 생각하세요.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은 항상 의견이 갈린다 그랬죠. 하나가 이쪽 하나가 이쪽 정치 세력 여당부터 갑니다. 여당의 사내들이 도포 자락이 쭉 길게 늘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사내들이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이다. 4시가 한복 귀찮다고 4시가 한복 이러지 말고 양팔을 쓰셔야 돼요. 양팔을 그래야 이게 우리 몸이 균형이 잡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리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지금 우리가 또 장소가 이동이 돼가지고 약간 다시 세팅이 들어갈 때 항상
여러분들 지도는 바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우리 임다니엘 집사님과 요 사이에 벌어져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인데 이 지역도 세 등분을 나눠지죠. 그래서 이 앞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우리 박상민 집사님 있는 곳이 사마리아. 여기 거기에 수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가. 그리고 저 뒤쪽이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예루살렘. 네. 우리 신 집사님이 흔들어주죠. 예루살렘. 당첨됐어요. 수도예요. 그리고 그 뒤쪽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 우리 박혜경 집사님 쪽이 베레아지. 요단강 건너편 쪽이 베레아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광야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 그쪽이 광야예요. 그쪽이 광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님 그쪽 이선지자님 이쪽이 그쪽이 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죠. 자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여기에 가브나움이라는 도시가 이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 도시죠. 여기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카페트로 여러분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북쪽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카페트로 옮기면 안 돼요. 안 되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탄생부터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 어디라고 했죠? 이게 빈자리.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나사렛, 목수, 본줄 따라서 목수. 그리고 요단강에서 베레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여기까지 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400년 침묵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아넬리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신당 내시가 한복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네. 집에서 아침 저녁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만 이게 지난주하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새롭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렇지만 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따라가십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한테 와서 좀 아는 식으로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인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침도 아주 올라오니까 그렇게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셨으면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맞아. 그죠? 이쪽이 여당이고 이쪽은 야당인데 사내들이 바리새인. 어떻게 그렇게 여기 같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내들이 헬라 시대에 생겼지만 이게 중대로 오면서 사두개인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그룹이 아주 큰 제야 세력 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이는 종교 또 민사에 대한 재판을 관장을 하는데 바리새인 그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 중에서 바리새인 그룹에다가 몇 좌석을 자리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라는 건요, 그만큼 실력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야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름대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바리새인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천사, 부활, 이런 거다 내세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 무섭다. 두 번 태어난다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가 어떻게 두 번을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 몸으로 어떻게 어머니 모태를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거듭난다라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거듭남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이 육신이 두 번 태어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즐겁게 태어나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갑니다. 수가 어디였죠? 수가? 예. 어쨌든 수가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여기 이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가 지도입니다. 수가 우리 손들어 보십시오. 예, 수가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를 수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눴었죠. 네. 이 지도가 여기에 카펫으로 깔려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도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바버나움, 나사렛, 수가,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이 왜 꽂아버려요.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 그리고 저쪽에 신성철 집사님 손드시고 저기가 예루살렘. 그 뒤에 우리 이선 권사님 손들어 보십시오. 그 베들레. 그 뒤쪽이 사해입니다. 뒤쪽이 사해. 그리고 이렇게 지주. 그렇게 카페트가 깔려있다, 지도가 깔려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했죠? 수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을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죠? 이 여인이 누구죠? 네, 사마리아 여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통칭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남편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메시아를 만남으로 여인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구약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그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민족으로 인구 혼혈 정책, 혼합을 시켜주는 바람에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동족이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배타적이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구로 해서 또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으려 거기에 거쳐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싫어하고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셨어요. 갈 이유가 없는데 이 여인 한 분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거기 가서 굳이 종호에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갔을 때 우물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선전하자.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 메시아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갑자기 왜 저럴까? 궁금하니까 와서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으로 오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할 때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나사렛에 다시 왔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또 이 모든 예언이 오늘 내게 응했다.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참 우리 동네에서 참 그래도 진짜 메시아가 났구나, 선지자 났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어쨌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자기 동네인데. 아니 내가 저 예수 잘 아는데 저 어릴 때 꼬맹이부터 봤는데 저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형제가 누구 아니야? 근데 무슨 뭐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해쳐버렸죠.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가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가능했겠죠 그렇게 떠나서 오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세요. 나사렛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선교의 본거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좀 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2년 반을 차지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북쪽 지역에서 계셨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모션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시죠.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 저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거기서 디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요. 거듭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남.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 안에서 거듭남. 네. 그리고 수가. 우물가에 있는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 우물가의 여인. 우물에서 물을 기르요.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암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나사렛.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배척. 이왕이면 배척을 저쪽으로 하세요. 배척.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 와야 되니까.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제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12제자는 콕콕 집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불렀어요. 그래서 12제자. 12제자. 여기까지. 베들레헴,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자, 우리 두 분씩 짝을 짓고 모자라는 분은 세 분씩. 그래서 여기까지. 모션을 확인해 보시죠.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밤에 찾는 니고데모.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게 영혼이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세리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사렛에 와서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심의 온위 금마 화피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야당 쪽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삶은 그것과 좀 다르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그들한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로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서기관처럼 하지 말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죠.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PhD를 가지고 계셨어요. PhD. 그래서 P, preaching 사역을 했고 또 H, 힐링 사역. 그리고 D는 discipleship. 제자들을 삼는 사역.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가 하면은 사탄을 누르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또 물리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죠. 아니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를 어떻게 쓰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능력을 먹여도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뭐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리들도 오고 창기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이 사실, 진실, 어떤 비밀들 설명을 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사실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 비유를 할 때 마음이 열린 자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라도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물고기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또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들, 이런 비유들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마음이 깜깜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 여기까지 모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12제자. 그리고 12제자에게 뭘 가르쳤죠? 산상수. 뭘 가르쳐야죠. 제자를 뽑았습니다. 가르쳐야죠. 근데 산상이니까 산을 이렇게 만드세요. 산상.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훈.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산상수훈. 다시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그리고 사탄을 누르시죠. 사탄은 여러분 사탄을 누르려면 어때요? 사탄은 뭐 멱살을 잡아야 돼. 탁 잡아요. 사탄을 누르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대충 잡으면 도망갑니다. 사탄을 누르시고. 그리고 비유시작은 이렇게. 비유시작. 왜 이렇게 할까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우리 여러분들 안과에 가면 눈 검사하잖아요.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눈을 가리라고요. 어떤 분은 눈 가리고요. 안 보이는데요. 눈 감은 쪽을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한쪽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유 시작. 다시 가브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신 비유 시작. 네. 베들레헴부터 할까요? 베들레헴 처음부터. 베들레헴은요 이선 권사님이에요. 베들레헴 단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브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신 비유 시작. 예. 여기까지 우리 파트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니야, 나사렛 아시가. 아니야.
비유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8가지의 큰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4가지를 했어요. 4가지. 12제자를 부르셨고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죠? 사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4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어요. 밤에 주무시게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예요. 어부. 절반 이상이 어부인데 어부 출신인 이 사람들도 감당하지는 못해가지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시키고 계십니까? 뭐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는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가지고는 잔잔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그냥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동안은 뭐죠? 좋은 가르침, 기타를 고치는 거 괜찮고 또뭐 사파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도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유식인데 하나도 순종한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오병이어 세월을 가시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에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오면요, 그 이벤트를 준비한 사람들은 끝날 시간이 끝나야지 되는데 이게 저녁 시간이 되는데도 예수님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보내야 돼. 지금 저녁 시간이 되는데 안 그러면 저랑 배고파서 주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먹을 게 어디 있어? 124들이 머리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날 친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뭐 지금 많이 쳐가지고 100불이라 치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만 불이에요. 2만 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빨리 보내는 게 참 상식이에요. 그런데 입이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장정만,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6만 명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지만 이거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데리고가지고 안드레는 참 누군가를 잘 데리고 와요, 그죠? 항상 베드로도 데리고. 그런데 어린아이, 참 그 안드레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거 잘 안 줘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뭘 좀 달라 그래 보세요. 잘 주거든요. 어른들은 체면상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어떤 말로 구슬렸는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주니까 음식이 그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제자들이 12명이 한 광주리씩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필요들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나중에 변화산에 이르렀죠. 변화산이라 하면 뭐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변화산 가기 전에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보다 북쪽에 있어요. 헬몬산 아래쪽에. 크기가 원래의 이름은 파네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텔단이라고 얘기해요. 텔단. 텔은 이제 언덕 이런 뜻이고 단 지파의 마지막 단이 세운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텔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로마 시대에 돼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시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저가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 케사르, 시저. 한국말로 가이사랴인데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 그 시저 빌립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거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꼭 들르는 곳인데 만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신전은 5만 가지 신을 다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거기다 소각도 해놓고는 거기서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집산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물으실 때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풀네임을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리라. 이걸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지금 좋은 집안에서 살아가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거 아니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변화산으로 가시고 변화산의 위치는 잘 몰라요. 다볼산, 변화산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변화된 모습,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세상에 어떤 이 세탁빈으로 빨아도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그런 옷을 입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를 선포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를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선지서가 다 하는 일관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들은 이것이 수민지 생신지 황홀감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허락만 해주시면 여기도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초가 상간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 또 신약의 대표들이죠.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보면은 장차 별세 하실 거예요. 별세가 뭐죠?
죽고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찬란한 영광 중의 모습으로 계시겠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 모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못했어요. 12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육신, 이웃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폭풍아 잠자. 폭풍아는 폭풍아 잠자마. 폭풍아 잠자마. 폭풍이 이렇게 하면 폭풍이 아니죠, 그죠? 폭풍아 잠자마. 그리고 우리를 보이시. 이제 배가 부르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배 부르는 때 우리를 보이시. 우리가 또 보이시. 잘 먹으니까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변화사. 변화사는 변화사. 변화사. 오늘 이렇게 해서 커튼처럼 해서 변화사. 예수님이 변화. 폭풍아 보겠습니다. 폭풍아 잠잠아. 우리를 보이시. 신앙 고백. 변화사. 다시 한번. 폭풍아 잠잠아. 우리를 신앙 고백 변화사. 자, 가버나움에서 8가지 사건을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시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아. 우리를 보이시. 신앙 고백 변화사. 네. 다시 두 분씩 작죠. 손을 잘 맞네. 여기 그리고 중앙도 있으시오 살아계시나 그리고 우리를 모르시. 네. 여러분의 교재 27쪽을 펴보십시오. 빈칸에 오늘 배운 베들레헴 탄생부터 변화산까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션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냥 머리를 생각하면 어렵고요. 모션을 생각하면 쉬워요. 항상 지명하는 게 그리고 그때 그 사건 연결돼요. 네. 얘가 나오면 예수님 이름이 쓰지는 않는데 첫 부분은 지명이 대부분이에요. 지명. 누가요? 갈릴리 땅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2제. 엄마 감사하
다 쓰지 못한 분은 또 앞장에 보면, 또 뒷장에 보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런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갈릴리 사역, 2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셨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여기 지도죠, 지도. 여기서 2년 반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 세리관들이 데리고 가지고는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하는 돌로 쳐 죽여갔어요. 질문하는 의도가 뭐죠? 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골무에다가 공제에 빠뜨릴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근데 예수님 뭘 따르면 바닥에 쓰고 계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돌을 쳐 죽이려고 이 여인을.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돌로 쳐. 그런데 죄 없는가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죄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더 즐기는 거예요. 오래 살면 이제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은 더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이거 뭐 어른들이 하나씩 내놓고 지금 제가 가버리죠. 항상 학자들은 땅에 쓴 글이 죄인들의 명단을 막 자기 그 사람들 이름을 막 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썼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가늠만 죄가 아니라 이건 모든 게 죄죠.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죄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값싼 죄를 치고 뭐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큰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동일하죠.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에 대한 판단이 평가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사역이 그 속에서 이 가늠한 일을 그렇게 구해주시고 다시 가서는 죄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한 사건들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시조예요. 시조.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니까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의 한참 우리 조상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근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돌맞아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피하십니다. 또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이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우리는 뭐 지금 2000년 이후에 조직신학에 대한 것도 개관을 배우고 예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해서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유일신, 유대인들 지금도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건요. 방조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볼로 쳐야 돼요. 볼로 쳐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볼로 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물러나십니다. 어디로 물러나시는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 에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성경에는 베레아라는 지역명이 나오지 않아요. 요단 동쪽 편이 베레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도 예루살렘. 돌집. 돌을 저한테 드시면 안 되고 돌집. 죄송합니다. 돌집. 물러나심. 베레아. 이쪽이에요. 베레아는 요단강 동쪽편. 다시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심, 베레아. 자, 베레아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도를 설명하십니다. 자, 영광 중에 임하실 메시아 뭐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면은 제자들도 따를만 하죠. 근데 지금 축으로 가신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음의 불안이 시작되고 아니 왜 그래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추구해야 돼?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대가. 그 대가가 어떤 대가예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거죠? 무슨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처자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눈에 앞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고 그렇게 해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선순위에 대해 나와의 관계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지금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를 말만 해도 사람들이 부들부들 두려워하는. 로마에서 이 악질범들, 정치범들, 흉악범들을 처리하고 시범 케이스로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렇게 관해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행위 없었어요. 다 외국인, 특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처형하는 방법을 십자가를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꺼내신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자들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그 말은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내가 가진 거 다 가지면서 보너스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따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대가를 잘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자꾸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어요? 많이 떠났겠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너무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치를 생각하고 사잖아요. 요즘엔 뭐 주식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이런 거 왜 삽니까?
지금 당장 그에 내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폭삭 망할 거 생각하고 내가 버려야지 이러고 포기하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을 포기하고 이만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도 내가 누리게 될 것은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생명, 건강도, 집도, 가족도 포기하는 이유가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면은 대가가 계산해 보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희생이라고만 생각해요. 희생. 사실 그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도 없을 때 그게 희생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포기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은 영생이죠.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를 기득권들 또 소유들 재산들 이런 거 다 누리는데 중요한 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는데 사실 1%잖아요. 1%.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포기해버릴 것도 같은데 목자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찾아와서 가지고 와서는 잔치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뭐 마음속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1% 뭘 가지고 그렇게 그 강도 올리죠. 10% 올리고. 그래서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집 부서 다 뒤지면서 찾죠. 이 10개 중에 하나니까 10%가 없어졌어요. 아예 동전 하나 없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 동전은 결혼에 대한 결혼지참금, 결혼을 위해서 나 신랑이 준 그런 10개의 동전의 소중한 거에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5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돌아온 탕자 얘기.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니까 그 재산은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된 채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곳에서 바라보다가 이 바라보는 게 우연히 바라봤겠어요? 매일같이 바라봤다는 얘기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직 성경에 보면은 거리가 서로의 거리,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 유대인들은요 달리지 않아요. 긴 로브를 입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걷지 뛰질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요. 아들은 출래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가서 보고에 입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했던 그 대사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 독자들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도 듣지 않고 가서 종에게 막 말해가지고는 지키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집안에 싫어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큰아들. 큰아들은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원망이 더 많아요. 자기는 노력 열심히 하고 최선을 순종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 염소새끼 하나도 주지 않고 잔치하라고 친구들하고 잔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놀다가 다 말 없애버린 저 아버지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아버지 아들이 보니까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설득 그래도 너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해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우리를 죽은 자리인데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형의 모습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무슨 세리들 또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이런 영혼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내 주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말년에 참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똑같이 천국 보내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왜 천국 만일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면 저는 1등급, 10등급 이런 데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싸고요. 그런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가르쳤을까요? 베레아. 베레아 어디 있습니까? 베레아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대가 계산이죠. 그렇죠? 대가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대가 계산.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다 누리면서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때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 계산한다면은 직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가 계산.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으시고 다시 봅시다.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시고 자 그렇게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는가 하면은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 아직 안 죽었어요. 위독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별 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곧 들려오는 소식이 돌려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틀 뒤에 자, 우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설명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에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누구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 우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는 그 느낌, 감정들 느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뭐 원래 신으로서의 그런 것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슬픔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문을 열어놔라. 그러고는 외치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줬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죽은 자야 나와라 그랬으면 다 일어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쉽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나중에 할 텐데 나사로가 그렇게 일어나서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죽은 사람에게 청각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없죠. 뭐 뒤에다 확성기를 마이크를 대고 뭐 스피커를 대고 해도요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육신의 말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의 영혼까지 이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죠.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리를 나사로의 귀가 들은 게 아니라 영혼이 듣고 그 영혼이 육체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그걸 듣고 자다가 깨가지고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가셨을까? 죽을랑 말랑 할 때 금방 죽었을 때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절했었는데 살아났구나. 뭐 그렇게 표현해요. 요즘에도 뭐 장례식 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가 지금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이 바로 베다니라는 지역이죠. 요단강의 동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유대 지역에 그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나사로 사건 있었죠? 여리고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 베들레헴 손으로 오세요. 이권사님 베들레헴 베들레헴 잠시 딴 데 갔습니다. 예루살렘 오죽 사이죠. 이쪽입니다. 우리 이선주 집사님 요즘 요단강과 예루살렘 사이가 여리고예요.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은 좀 고지가 높아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요단강은요 이 해발보다 낮잖아요. 갈릴리 바다도 낮고 사해는 더 낮고 그 사이로 이어지는 강이니까 이 강은요 해발보다 낮아요. 여리고로 항상 내려가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가려면 예루살렘 항상 올라가요. 저 남쪽 지역인데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지형적으로 높아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 자,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한 세리장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할 때 무슨 나무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사하면은 작게가 올라간 나무는 하면은 항상 뭐 아카시아 나무, 뭐 또 미디오나무, 뽕나무, 정답 뽕나무. 근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에요. 뽕나무가 아니고 뭐 또 학명은 또 따로 있는데 가 보면은 여리고에 가면은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로 이렇게 추정되는 나무 큰 나무 하나 있어요. 나무 뽕나무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성경에 뽕나무라고 해가지고 뽕나무라고 기억을 하는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뽕나무가 그게 아니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로마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동족에게 혈세를 빨아들여 자기 배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월말치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기다리는 말씀이었는지 삭개오가 한 번에 내려왔어요.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 모시고 자기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가까이 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인자에 온 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너희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 병자들이 내려오지 않느냐. 사실 건강한 것도 아닌데 건강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항상 잘 대접하고 이렇게 떠나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만났다면 그 삶이 변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식사 초대 한번 하고 잘 보내는 거. 그래 그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더 많이 받은 착취한 것 같습니다. 예배로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요, 자기는 그냥 거지 된 거예요. 알거지 된 거예요. 세리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 미워하는 세리직을 맡고 있겠어요? 또 세리장이 되었겠어요? 그 정도 되려면요, 정말 철면피가 돼야 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죠. 그래서 그 돈, 자기가 그렇게 땀 흘려 모았던 돈, 그것을 포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자로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건들이 어디에 있어서 일어났는가 하면 크게는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이쪽에 베들레헴 사이에 이쪽 이선주 집사님이 여리고를 치면은 그 지역, 유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합니다. 유대. 자, 여기서 나사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 모션을 항상 그 오르가랑 내리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모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션으로 진도를 조금 빨리 가보는데요. 자, 예루살렘 돌집을 배우죠.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시고 베레아 대가 대산 이런 것을 찾으시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파트너와 그래서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 대산 이런 것을 찾으시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내려와라 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우리 두 분씩 짝을 짓고 베들레헴
잘하셨습니다. 자,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앞에서 우리가 요전에도 예루살렘이 나왔었어요. 그죠? 처음 예루살렘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죠? 예루살렘 얻은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베드로 그리고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부르시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부르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돌집 물론 갈릴레아 대가베산 이런 것을 찾으신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일어나라.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또 예루살렘 세 번을 가요. 성경에 예루살렘 세 번을 가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3년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번엔 왜 가시느냐? 죽으러 가고 인간적인 눈에서는 죽으러 가지만요. 사실은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은 뭐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찬송을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의미예요. 호산나 우리 호산나라고 많이 종류주일에 찬송하죠.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렇게 군중들이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도 상당히 상당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군중 심리에 우르르 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 장사하는 그냥 시장바닥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이쪽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는데 성전세는 그 당시 로마의 화폐를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시저의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동전을 성전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겠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하는데 엄청난 차익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이제 뭐 양을 걸고 소를 걸고 뭐 비둘기를 데리고 뭐 이렇게 오는데 다 퇴짜를 얻는 거야. 이거는 흠이 있어. 얘는 A 등급이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그 재물을 고가로 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겠어요. 근데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뭐 요즘 말하는 코시에를 뭐 이렇게 1등급 상품으로 등급을 매겨놓은 것들 사실 자기들이 위해서 그것들 퇴짜를 하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비싼 값이라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뭐 갈릴리 지역 또 다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정말 몇 년 만에 와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제물을 드리려니까 비싼 값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들이
그런 장사꾼도 아니죠. 예수님 표현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는 눈 뜨고 그냥 눈치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노군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뛰어버리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냐 하면서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라 명하시고 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한 명은 딴짓을 하죠.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죠.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될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였었나요? 아니죠.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는요 다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당하셔야 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의 잔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안 갑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내 마음에 확정했어. 저 자매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기도 안 되면 또 철회기도 하고 또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될 때까지 그거는 누구의 뜻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자기 뜻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은 자기 잡아본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 제가 울고 있잖아요. 깨워가지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들 그걸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 모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갔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승리 입성이에요. 승리 입성.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승리 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해야 돼요. 일어나서 기마 자세, 말을 탄다. 말을 잡고 그리고 승리 입성. 말을 바꿔보시겠다. 승리 입성. 말을 좀 씩씩하게 타세요. 지금 네. 다시 시작. 승리 입성. 뛰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타셔가. 다시 승리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성전 청결은 손을 씻는 것을 표현해요. 성전 청결.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우리 빵을 먹는 것. 최후의 만찬. 그리고 기도. 다시 예루살렘. 앉아서 기도 들고 서서야 됩니다. 시작.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돌집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신 베레아 데카게에서 이런 것을 찾으시오.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깨워야 내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성결 최후의 만찬 기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금과 몽치를 성전을 막 뒤집어 부시면서 성전 청결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기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죠.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잡혀갈 때도 베드로는 한참 게세마네 동산에 막 실컷 돌다가 깨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죠? 칼을 빼가지고 쳤어요. 제사장의 종에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에 귀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니까 참아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질이 참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들을 치리까 하면서 물어보고 기다려 잡으려고 치리까 하면 치대. 근데 이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뭐 칼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회는 잘 떴을 텐데 정통으로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기만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예수님은 지금은 잡혀가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해가지고 순순히 잡혀가 주시죠. 베드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6번의 재판이 나옵니다. 3번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권에서 재판을 받고, 또 3번은 빌라도나 또는 왕의 헤로데에게 그렇게 재판을 받죠. 로마의 그런 법정에서 3번의 재판, 6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 밤새도록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은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불법인 거죠. 근데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장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예수님을 재판에서 신문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베드로도 이제 따라갔죠. 제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온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자니 자기도 잡힐 거고, 안 가자니 그래도 명색이 자기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 이러고 했던 베드로의 춤이 엉거주춤. 어떻게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너도 저기 예수랑 함께 아니냐? 내가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내가 잘못 봤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저런 사람. 근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도시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시골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방언이 있어요. 액센트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액센트를 유심히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저도 액센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카노? 나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 맞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부인을 해야 돼. 계속 거짓말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저주를 하고 3번을 부인을 하는데 딱 돌아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때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끔했겠어요. 그렇게 좋은지 안 봐요. 자기도 예수님 자기도 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통보됐다. 참 부인한 것.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것.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12번도 더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런 재판을 받으시고 제자의 그런 부인을 보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사실 예수님은 좋은 그런 지도자이고 영적인 그런 리더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치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죄 없으심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부인이 대신이에요. 대신은 손가락을 탁 핍니다. 그리고 결론은 총살. 저한테 쏘지 마시고 배신. 그리고 재판. 예수님 재판하러 그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은 부인. 안 사람에게 부인 이거 아니에요. 부인. 십자가. 부활은 부활. 다시 예루살렘부터 승리 입성.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왕상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왕상 기도 부인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네. 다시 여러분들 패턴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야지 됩니다. 지금 진도가 늦어진 것 때문에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돌집.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시 내가 이런 것을 가지시 유대 나사렛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왕상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우리 교재 31쪽인가요? 예루살렘 돌질 나오죠?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션을 생각하면서 쓰셔야지 기억도 남고 모션도 일어나라.
부가 두 번 나올 때 위 십자가 부활.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첫 번째 숙제는 매일 이 모션을 아침 저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안 하면요 못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나는 없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시식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재 35쪽부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관들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는 총 8시간 1시간 반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들이 굉장히 30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집에서 미리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도전을 위해서 한 번에 와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탄생부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고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 개 뒤에 한 개만 생각할게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과 세레 마미아 시아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갈릴리 나사렛 베쳐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비우시자 폭풍아 우리를 산상수훈 또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울지 물러나시 베가게산 이런 곳을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라 또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교회 만찬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가급적 순서대로 간단하게 모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준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